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멀리 흩어져 계셔가지고 인사하려면 날씨가 쌀쌀한데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실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이유 없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여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말을 하셨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어떤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거슬림이 됐냐면 예수님 당시에 특히 구약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은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신 거죠. 제물을 드리지 않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찌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필요 없겠구나.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득권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죽이려고 하죠. 말씀도 특별하게 권능이 있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위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유대교 방식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죄사함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식일에 대한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10계명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창세기 2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 안에만 머물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것이 레위기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날. 그리고 그날은 성회의 날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아까 레위기 23장 3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는데, 이때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말 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된 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조금 더 원문 가깝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한 날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안식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날이고, 삶의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주일로 옮겨온 것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 Lord of the Day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부활하고 죽음 권세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승리의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안식일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꼼꼼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가지 말고 머물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신 것이 벌써 안식일을 어긴 거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1km, 2000규빗만 걸어가라. 바리새인들은 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1km보다 한 발짝 두 발자국 더 갈까 봐 0.5km만, 즉 1000규빗만 걸어가도록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을 나와서 밀밭 사이를 걸어간 것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냐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이유로 밀 이삭을 먹은 것은 추수를 한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십니까? 500m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밀밭 사이를 지나시며
안식일에나 추수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추수라는 행위를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호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저기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갔습니다. 3일 동안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좀 굶주려서 먹을 거를 달라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지금 내가 떡이 없고 저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는 떡이 있는데 그걸 나눠주겠다 라고 하고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자들에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떡을 나눠줍니다. 그거는 왜 유대인들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않고 왜 나는 그걸 갖고 지적을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 그렇게 떡을 먹었으니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면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참 메시아인 내가 제자들이 저 밀 이삭을 먹는 것을 허락했고소니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허락했소니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과 6절 말씀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겠다고 만약에 제가 주일을 설교하지 않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은 주일에 일해야 하는, 안식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은 율법에서 예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 내가 당연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시는 겁니다. 제사장도 안식일에 자기 일하는 것 때문에 율법에서 제외되거늘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고 하나님인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에 맞게 행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 다윗의 이야기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안식일의 기본 정신에 예수님께서 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병자들을 돌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는 500m를 넘게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안식일에 내가 일을 할 수도 있다.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죄인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면 주일의 정신인 거죠. 주일의 정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섬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주일날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걷기를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바자회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일에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일에 못할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주일에는 외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일에 외식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럼 다 어기신 건가요? 주일을? 아니죠. 주님께 가족들과 함께 친한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주일에 외식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그랬고 오락실 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멀리 외출해서도 안 되고 친척 집에 가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왜 공부해야 된다고 도서관에는 보내셨는지 부모님이. 공부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아닌가요? 우리는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기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주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때로 힘들고 지쳐서 돌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봉사에 지칠 때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 오후까지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속을 썩일 때도 있겠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주차가 잘 안 돼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주차가 잘 안 돼서 속상하실 수도 있을 테고. 그러나 그거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9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아마도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못됐죠.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물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병을 고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급한 것만, 생명이 위독한 것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산모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기 감염된 사람,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치료해야 됐고,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건물에 이렇게 잔해를 이렇게 들춰보아서 사람이 살아 있으면 살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시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치우겠습니다. 안식일에 팔이 부러졌다, 그대로 두어야 됐습니다.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빈손이나 빈 발에 찬물을 뿌리는 것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삐면 그냥 두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당시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또 사람 치료하면 고발해야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안식일에 뭐하나, 주일에 뭐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어디, 또 교회 안 오고 어디 놀러 갔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7절의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충실하셔서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셨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셨기에 안식일에 죄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3일 지나고 날째 되는 날 또 주일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서 주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일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일을 보내는 올바른 정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주일을 가장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저는 매일 성경을 봅니다.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 매일 성경을 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석을 보고 성경 본문 새벽기도를 준비합니다. 화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씨름하고 교재를 만들고 또 필요한 찬양을 고르고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수요일에는 설교하고 오후에는 목요일 성경 공부, 지금 목요일 성경 공부를 오후 내내 준비합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 후에는 성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주보를 준비하고 금요일에는 주보를 정리한 후에 주일날, 지금 주일에 성경 공부하죠. 주일날 할 8페이지짜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듭니다. 전에는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했죠. 주일 설교 외에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와 주일 찬양 예배 설교를 함께 준비합니다. 토요일에는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때로 회의가 있거나 신방이 있으면 늦게까지 신방을 다녀온 후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 계획 짜고 내년을 준비하고 성도님들께 전화드리고 신방하면 한 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고 토요일 저녁에 주일 설교를 다 준비한 후에
목양실에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주일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보냈는가? 아니면 습관을 쫓아 형식적으로 또 주일을 그렇게 습관을 쫓아 준비했는가? 혹여 내가 주님의 이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준비했다면 회개하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습관을 쫓아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습관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섬기십니까? 예배드리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못 이기고 못 이겨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한 이야기를 떠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보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고 올바로 주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이 참다운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주일을 지키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삶,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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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일을 맞이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일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고 매일 드리는 나의 삶도 주님께 집중함으로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10월 20일이면 또 교회의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인 활기를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경남제일교회가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명언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43일 남은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